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듣고 읽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혜서로 알려진 잠언을 가지고 듣고 또 보고 읽고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체로 성도들은 잠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그러니까 그 날에 해당되는 날 1일이면 1장 읽고 10일이면 10장 읽고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잠언을 한번 다뤘습니다. 작년 8월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고부터 8월부터 11월까지 무려 4개월에 걸쳐서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기도 영상이 우리 복음 및 장로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그 교회 유튜브 계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복음 및 장로교회 이렇게 치고 검색하면 우리 교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새벽 예배 영상하고 우리 주일 예배 영상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매일 유튜브 보는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또 드라마나 요리 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말씀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 유튜브에서 검색하기 싫다 그러면 새벽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절대 안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둘 다 하면 더 좋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듣고 읽고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먼저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다른 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입에서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듣고 읽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걸 지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까?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인격과 행동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겨내시고 결코 무겁지 않고 가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왔다더라 이렇게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내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몇 개예요? 2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 2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준 것은 이쪽 귀로도 말씀을 잘 듣고 이쪽 귀로도 말씀을 잘 들으라고 2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귀를 2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귀를 고쳐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있는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은 종이책보다는 그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많이 유행하죠. 저도 영어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전자책을 구입해서 틈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기 되게 편리합니다. 그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이 종이책은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자책은 워낙 똑똑해서 읽은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읽을 때 그걸 읽으려고 클릭을 하면 읽은 부분 다음 장에 딱 나와요.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요. 또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북으로 세팅하면 다 읽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책이나 이 오디오북을 요즘은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종이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이해도 빠르고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종이책과 오디오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의적 대 타의적. 그러니까 종이책은 자의적이라고 표현했고 오디오북, 전자책은 타의적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의적인 일,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디오북은 그냥 남이 읽어주는 것을 편안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을 말하고 타의적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omething I do. 발음 괜찮죠? Something I do. 이게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의적. 오디오북은 Something that happens to me. 뭔가 나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수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뇌가 있잖아요. 뇌는 자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더 많이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활자의 힘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활자로 직접 익혔을 때 우리의 뇌가 더 많이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눈으로 읽지 않는 것보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눈으로 보고 직접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서 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눈에서 떼지 말라. 말씀을 열심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말씀을 직접 읽기보다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설교에 인용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읽거나 또 성도들이 같이 읽기보다는 한 사람이 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하다가 말씀을 인용할 때 자신이 직접 읽거나 성도들 같이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듯이 그 성우 목소리로 남자가 그 성경을 딱 읽더라고요. 거기서 상당히 놀랐는데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저도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또 드물고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죠. 읽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오디오북에 해당돼요. 다 읽어주잖아요. 그게 되게 편하죠. 그래서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성경을 오래 일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듣게 하려고 그런 어플이 만들어졌고 많은 교회에서 또 개인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라도 잘 들으시고요. 들으실 때 될 수 있으면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글을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읽으세요.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아예 안 듣고 참여도 안 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 저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듣기가 아니고 성경 읽기잖아요. 읽기. 말씀을 읽으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니까 소리만 듣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에 그 기본 읽기하고 핵심 읽기가 있습니다. 그날의 읽기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기본 읽기를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기본 읽기는 하루에 5장씩이고 핵심 읽기는 그 중에서 한 장만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급적 기본 읽기를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읽기는 고사하고 핵심 읽기도 안 읽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해당하는 기본 읽기와 핵심 읽기를 충실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큐티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그날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큐티를 할 때 특정 말씀, 특정 구절만 하지 말고 단락 전체, 문맥 전체를 가지고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만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큐티를 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성경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후에 또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될까요?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쁜 맘 먹지 않고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겠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가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더욱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고요. 또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준, 우리 마음에 심겨준 말씀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복음만을 우리의 입술이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사람의 계명이나 또 장로들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 새 언약만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우리의 입술이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런 말들 외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고 바르게 보여도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이 됩니다. 구원은 착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복음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잘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면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땅의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온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또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롯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롯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요였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세상적인 풍요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악하며 큰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아브라함의 눈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라서 온 롯의 눈은 세상의 풍요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발을 금해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고 비틀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곧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 발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은 발을 금해서 악에서 떠납니다. 그 발을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만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은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버리고 복음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발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이 주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넘쳐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